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스스로의 처지를 되새기고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나의 위치를 자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죄는 아버지의 사랑에 덮어지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평안히 임재하며 믿음의 마음이 심어진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한없이 다정다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불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위치가 주어지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양자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숙하고 다정다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대면하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어야죠. 우리는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서 아버지 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화하듯이 사귀듯이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웃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요.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귀고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출한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나누고 아버지로부터 대답을 얻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신 이 아이에게 이것을 계속 누리려면 이 아이는 다시 세상의 아이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상대의 아버지의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의미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아는 아이. 그런 아이가 돼야겠죠.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아이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꾸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가장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점검하고요. 온전치 않을 때는 자꾸만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살펴 주셔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나는 나를 못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지만 나는 온전해진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내가 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읽은 구절이지만요.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은혜로운 나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을 굳게 믿는 거죠.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보살펴 주셔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정리하고 마음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여수 한가운 중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우리는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치료받고 내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을 온전하게 보살펴 주실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